결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많이 연습했습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 결혼이 있는 거죠. 설교를 딱 끝나왔더니 우리 와이프가 정말 앉아 자리에 붙잡고 얘기하거든요. 설교 시간 내내 힘들었어. 이게 참 삶의 실천이 없는 설교할 때 얼마나 저도 괴롭습니다. 저도 괴로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권위, 믿음을 위해서. 쫓아봅시다. 권위, 믿음을 위해서. 성경에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사실 이 권위라는 것은 두 군데에서부터 올 수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죠.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었을 때는 그 권위를 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소위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부터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오늘 성가대 할 때 보면 우리 정우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을 두고서 아주 권위를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휘자라고 하는 권세가 있으니까요. 반주자에 있는 장로님을 두고 가정에서는 물론 하늘에 세우겠지만 어쩔 때 좀 안 됐다 생각될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도 권위도 소중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될 때 보면 자기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누구에게 당락인 걸 알고 있죠. 누구의 눈치를 보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저께 3.1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3.1절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에 제게 감동을 줬던 터치하는 것이 있었어요.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3.1절이 언제 있었습니까? 1919년 3월 1일. 그리고 이번 올해가 몇 주년일까요? 97주년. 안젤라 장님이 똑똑한 게 아니라 그걸 주관했던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일 수 있어요. 3.1절 행사 참석하다가 아주 제게 아주 도전을 줬던 시를 읽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중국 사람도 있었고 미국 사람도 있었고 제가 인도 계통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5-6명이 나와가지고 이 시를 읽는 겁니다. 이 시가 뭔지 아십니까?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제 다 부는 소리 들었으랴. 누구이십니까? 264의 광야라고 하는 시죠. 그 내용을 보면 결국 이 광야라는 것은 일제시대에 있었을 때에 우리 한국의 어떤 그 땅을 빼앗긴 민족에 대한 아픔이 아주 하소연하는 내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국 사람이 한국말로 그것을 낭독할 때 참 마음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뭉클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이 나라를 팔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 일본에게 을사조약을 맺고 을사니약을 맺고 그 나라를 팔 수 있는 권위를 누가 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승, 권중현, 사실 이 사람만 탓한 건 아니죠. 근데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힘으로, 누가 있는 권위로 한 나라를 팔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제 동안의 어떤 억제와 박해와 약탈과 우리가 갖고 있는 순환들, 특히 요새 정신대 사건들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얼마나 지역적인 일들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정말 사업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주었던 어떤 권위와 권세가 있다면 오늘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늘 의식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일들, 책임을, 권위를, 권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영화대로 그런 생각이 있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관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얘기합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제가 가서 아팠던 지난 우리 한동원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했던 교회에 한 1년, 2년 됐을까요? 벌써 두 분이 지난주에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지역을 정말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의식하지 않고,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권세를 휘두르는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을 잘 알다시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보니까 무슨 권위로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이 이런 일이 그 일이 얼마나 어땠는지 모르지만 성전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향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마태복음 21장에 들어가자마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겉옷을 그 다음에 길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찬송을 받고 있습니다. 헤롯 왕도 있었고 로마 총독에 있는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호산나 호산나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한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가 무슨 건설을 이런 일을 하냐고 얘기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는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모든 성전의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고 상을 뒤집고 의자를 내팽개치는 모습으로 권세를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병자를 고쳐줄 때에 어린아이들이 찬양할 때에 마땅히 바다의 찬양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를 자기가 시장에서 배고파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건을 보다 못해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오늘 성전에 있는 장로하는 게 뭐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누가 준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책망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게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대속하신 대속자이시며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불합리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것을 물리치실 때에 자기의 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질문할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질문할 때에 이 권세가 누구에게 왔냐고 물어봤을 때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의 권세가 너무나 궁금해서 알기 위한 것일까요? No. 오늘 예수를 향하는 이 모든 이 권세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부정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에게 성전을 뒤엎었을 때 그 성전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의 이 행동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수차례 성경에서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광야에 끌려가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에 사탄이 두 번째 시험 볼 때에 너희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그렇게 그에게 거절한 게 뭐냐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선지하시면서 권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도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위와 이 자격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그 색깔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것이 이것이 나에게서 온 것인지 하나님이 온 것인지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로 설교하는 것, 장로로 기도하는 것, 반주자로 반주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사역의 봉사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하다 보면 설교가 선포냐, 설교가 설득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덧 제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볼 때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명도 안 졸아요. 지난주에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된 설교를 해보자고 애썼는데 많이 졸더군요. 졸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목사가 강단에서 오늘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애쓰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으러 왔다. 오늘 선포된 말씀은 이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목사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일마다라고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인간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듣지 않냐는 모든 얘기들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백성의 장로들이 물어봤을 때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나 보십시오. 이 권세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주님은 그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그 권위를 부정하는 자는 어떻게 설명해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토론을 하든 설득을 하든 봉사를 하든 그에 갖고 있는 모든 기적을 보여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적을 베푸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심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를 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되 질문을 오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노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지금은 예수님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냐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얘기하지 않고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너는 아느냐고 질문합니다. 사실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 왔냐의 질문은 대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세례를 준 사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요한 이전에는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때는 다 할례만 있었어요. 그래서 7일 지나면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 고백, 죄에 대한 어떤 회개 없이도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소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걸 받는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먼저 증거했던 것이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워합니다. 질문하시면서 회개한 자에게만 세례가 주고 그 세례 받은 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요한의 세례를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한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떤 딜레마가 생깁니까? 예수는 굉장히 아주 스마트하신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못했을 때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첫째는 즉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의논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상의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를 둬요. 이 대답에 대한 것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답이 자기에게 유리한 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네가 왜 하늘로부터 온 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냐라는 질문을 책마다 받을 것 같은 그런 고민을 갖게 되고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즉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왔다, 그가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례 요한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의 인기가 있던 그들로부터 해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대답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안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았을 때 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다. 기도의 이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하면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주님 우리는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서 보십시오. 백성은 두려워했다는 얘기를 보니까 오늘 보니까 we will be 마비라는 단어 쓰고 있습니다. 이 마비라는 단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습격을 당하다. 그게 뭐냐면 그냥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메시아로 추종했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 그 추종자들을 위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위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시작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선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세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든 이 권세는 모든 것이든 내가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행동에 따르지 않을 때 위선은 어떤 특정을 두고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그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온 그 권위를 갖고 대통령이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사람으로 동의가 되어서 얻어진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뭐만 하면 됩니까? 위선하면 됩니다. 사람을 무척 백성을 사랑하는 척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권세가 아닌 것이 있어요. 정말 어떤 보석 상인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장로되고 적어진 목적이 뭐냐면 보석을 많이 팔기 위한 크레딧을 얻기 위한. 제가 어느 교회 장로기 때문에 이 보석에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선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과 같은 시선을 위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은 일이든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일이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일이든 어떤 법의 계통이든 비실의 계통이든 어떤 계통이든 간에 그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그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떠냐면 마치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위선인 것이죠.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부터 오는 목사를 받아서 이 목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 목사는 어떠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마치 받은 것처럼 마치 그렇게 관계를 가진 것처럼 마치 그렇게 주님 주신 것처럼 하나님 위선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18장에 보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적나라하게 바리새인과 세리를 두고 얘기할 때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둘 다 교회에 있습니다. 둘 다 성전에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는 와이프는 교회에 있습니다. 마치 우릴 수 있어요. 어쩌면 어떤 종교적인 역할을 맡은 목사와 또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의 주님의 기도를 받으십니까?
적어도 누구와 비교하여 나는 깨끗합니다. 난 이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기보다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참혹하게 세리를 고백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즘 피터스 목사님의 글을 보면 위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위선을 개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람은 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을 숨기기가 얼마나 간단한 문제인지를 깨닫고 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 게다가 나는 자신의 위선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 여러분 위선하는 사람 중에 난 위선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혈압처럼 그것은 침묵의 산자. 위선은 잘못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특한 죄다. 위선은 기도의 자리부터 시작된다. 위선은 서서히 자라.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지금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혹시 제가 스스로 위선하라는 일은 아니지만 위선된 일이 있었으면 여러분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위선적인 것이라면 오늘 주 예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고혈압이 뭡니까? 어느 순간 쓰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쓰러져서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 고혈압의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요. 처음엔 주님께 나가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전도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봉사자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것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우리 스스로 주님과 멀어지는 관계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오늘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주님이 비유를 얘기합니다. 이 비유를 얘기할 때 항상 중요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얘기를 할 때 주님이 비유를 세워오십니다. 이 비유의 얘기가 이거예요. 성경 보면 알겠지만 맏아들에게 두 아들 얘기하는데 하나는 맏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작은 아들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좀 기분 나쁜 예, 성경 많은 예가 뭐냐면 주로 맏아들은 예수하고 안 간 놈들, 그리고 둘째 애들은 안 간다고 그러고 간 놈들, 간 분들. 항상 이 장자가 굉장히 욕을 먹는 그런 마다 기분이 나쁩니다. 하여튼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첫째 아들이 문제지 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성경은 둘 다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스하고 안 간 것도 문제지만 처음부터 주변 말에 예스란 말 못해드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이 자체, 그러니까 행동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내 의식에 마음에 순종하지 못한 둘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개역 개정에 보면, 사실 여기 나오는 개역 개정에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 비교할 때에 맏아들은 좋고 둘째는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영어 성경 보십시오. NIV든 킹 제임스 버전, NLT 보면 참 재밌는 거 뭐냐면 The old boy는 뭐라고 얘기하면 No! I want to go, but later he changed his mind and went. 그러니까 큰아들이 싫다고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둘째 아들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yes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보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얘기가 아까 둘 다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도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담의 도상에서 빛을 보지 말고 듣기만 했습니다라고 처음에 고백하다가 아글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보았는데 듣지 못해도 거꾸로 얘기해요. 어떤 포인트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림이 아주 저는 이걸 참 좋아합니다. 보십시오. 둘째 아들 나가서 이 탕자의 모습, 죄 짓고 돌아가는 얘도 나쁜 놈이지만
돌아와서 반지를 끼고 손을 잡는 그 동생을 바라보는 이 형의 눈을 보십시오. 전혀 용서할 수 없고. 몰라요.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탕자처럼 살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하게 오늘 드셔보면 저희는 그런 대답을 기억나요. 목사님 저도 해볼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돌아봐도 구원받을 거면 둘째 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지 않던 자들은 사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를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 교회는 오래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즉불 주님 앞에는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보면 말씀 받으면 우리가 순종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만 실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위선으로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어떻습니까? 노하지만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어떻습니까? 결국 삭개오야 이리 오너라 마태야 이리 오너라 너희 집에 거하겠다 할 때에 쏜살같이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찾아와서 자기의 모든 자세가 딱 띄워주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의에 들어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아주 조금 더 만약에 어떤 문제를 발견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책망하는 모습이죠. 뭐죠? 어쩌면 성경에 많이 이런 것 같아요. 세리와 청지가 갑자기 주 앞에 돌아온 것도 참 귀하지만 바리새인들 장고도 알고도 만약에 돌아왔다면 하나님 웰컴해 줬을 겁니다. 근데 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에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 위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 길의 첫 번째 통로는 바로 리펜팅입니다. 회개가 믿음에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생명사는 보니까 감동을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와 청년은 세례 요한을 믿었으나 대제사장의 백성의 장로들은 뉘우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믿기 위해서는 먼저 뉘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믿기 싫어서 악함을 후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도 믿지 않으려고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만 나쁜 놈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걸 믿으면 내가 이것을 영접하면 이거를 내가 결심하면 그 뒤에 있을 일들이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후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뉘우침이 뭡니까? 누구보고 15절에 보면 뉘우침이 이겁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이게 스스로 보면 혼자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정의를 얘는 그냥 지식으로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이거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감정 느끼고요. 그것도 뉘우침이 아니에요. 마지막 뭡니까?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즉 의지적인 부분이 다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회개하면서 그냥 회개가 머리로만 죄를 생각하고 정리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회개가 따라야 되고요.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탕자처럼 일어나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회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파란 기독교 목사님 글을 보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고 회개하라는 부르심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마도 모든 것의 중심에 이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설교와 가르침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와 모든 말씀과 거기에 기도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예배가 연하게 찬양하는 것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중요한 시작이 믿고 회개하는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에 막혀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디도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거꾸로 읽으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권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기억납니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게 뭐죠? 내 권세. 내 권세. 얼마나 버릇없고 얼마나 자신 있는 얘기인지 몰라요. 그 의미를 잊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었던 것처럼 예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올 때에 부족했던 목사가, 부족했던 리더가, 부족했던 아내가, 부족했던 남편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예수의 권세로 회복되어진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방교회 목사가 어색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열방교회 목사가 어색하게 기도하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열방교회 온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위선적으로, 그리고 아내와 남편에게 위선적으로, 어떤 영역의 모든 영역에 어떤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닌데 하는 것처럼, 사람이 준 권세가 아닌데 하는 것처럼 그런 의식적으로 살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절 기념식 갔을 때에 되게 참 행복했습니다. 이거 말씀을 묵상하고 가서 그랬는지 제가 그때 남의 교회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 부탁에 갔는데 무겁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교회 똘망똘망한 아이가 우리 열방교회 어떤 자녀인데요. 정말 현교사님 닮은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중학생 자녀가 아니라 좀 어린 자녀예요. 내가 누구랑 얘기를 안 해도 이걸 알 겁니다. 딱 근데 저한테 보더니 깜짝 놀더니 같이 마치 걔가 그 교회 주인이처럼 아니 전우철 목사님도 여기 오셨어요? 아니 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내일 열방교회에서 보죠. 진짜 내가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최대 장로의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가 됐는데 걔가 저를 웰컴해 주는데 그때부터 제가 어깨 힘을 빡 주고 교회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이 열방교회 목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주거나 사람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딱 오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오늘 축도하실 때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축도를 해본 적, 축사를 해본 적 없어요. 그냥 기도했었고요. 그냥 앉아서 밥을 먹는데 한 자매 오늘 이렇게 열받게 전화 딱 오더니 저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깨부터 빡 뛰면서 그렇지 난 목사지. 우리 성도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면 나도 나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랑스러워해야지. 근데 바로 전에 저희가 좀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수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 목사도 있고 무슨 영사도 막 그러고 수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를 보니 목사님 찾았어요. 그러면서 저를 무식하지 않고 저를 꽉 끼워넣어 주는데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근데 어떠냐면 전혀 외식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누구를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안아줄 때 그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고백하는 모든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사람이 늘 의식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요. 누가 보든 간에 상관이 없는 것이죠. 주 안에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예수님의 권위가 내 권위가, 나는 예수님의 눈치만 본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의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권세, 하나님의 교회, 내 가정, 내 자녀를 세우고 이런 결심을 갖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분명히 오늘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시험과 사탄 속에 누군가가 네가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 받은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질문할 때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열방교회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준 도들에게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열방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위선과 어떤 외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겉과 속이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며 이 시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한 주간 이성적으로 살지 맙시다. 그 어디 길에 살면 어떨까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어떤 하늘의 권세 내가 받은 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이번에 부를 찬양은 그냥 회개에 대한 찬양을 정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지 않기로 결심